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계속 이어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이제 5월 첫 주일이었는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지난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지역 확보를 위한 전투 내용을 이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내용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 갖추어지기 전 야곱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원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그것도 원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 역사물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역사 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역사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제 그런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싸워서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 땅을 가질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워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여호수아의 그 줄거리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죠. 즉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끊을 때부터 모세한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꺼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한 반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겠다라고 대답하자 거기서 공식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언약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내죠?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성막을 갖고 움직였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막상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비로소 싸우라 그러거든요. 싸워서 가지라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의 싸움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싸웠는데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땅에 들어가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워서 가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과정,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간에 드렸고 마지막 또 한 번 드리겠지만 이러한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러한 그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보면 뭐 쓸데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싸워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편드셨는지 그것을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 어떤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아주 비상한 관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의주시해서 봐야겠죠, 그죠?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몰라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죠. 나를 위한 역사이고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죠?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주 억울하고 굳이 안 싸워도 될 아주 귀찮은 전투에 말려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 때 때로는 안 겪어도 될 억울하고 아주 귀찮은 일을 종종 겪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일을 자꾸 만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싸움에 말려든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그 내용은 기억하는 대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러자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살던 5부족의 왕들이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어느 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것을 근거로 전가를 보내죠. 너희가 약속에 따라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에 이제 말려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호수아도 겁을 냈다고 그랬죠. 그 싸움에.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여리고성 한 부족과 싸웠고 아이성 한 부족과 싸웠고 늘 한 부족과의 싸움이었는데 지금 당장 벌어진 싸움은 원하지도 않는 싸움인데 5부족의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 싸우라.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싸우러 올라가기는 하지만 속으로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찮은 싸움이었고 억울한 싸움이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억울하지 않게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왕들이 오늘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멸살당하고 맙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멸살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 한 부족 싸우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한 번에 자기들이 모여서 한 번에 제거당함을 당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그 싸움에 오히려 덕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내가 신앙하는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삶에서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지금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셔서 나를 편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그 근거가 있으면 힘이 나요. 살아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당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 당하면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좌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힘이 있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어서 함께 살피려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싸움의 과정에 있었던 세부적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특히 여호수아서가 그래요. 어떤 사건을 미리 딱 던져놓고 그 세부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그 10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게 하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마치 싸움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16절서부터 계속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그 전쟁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 전쟁 어디 뭐 예를 들면은 라기스를 점령했고 막게다를 점령했고 림나를 점령했고 에글론을 점령했고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 10장 마지막 절 보세요. 4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어떤 특징이에요. 한 번 앞서 있었던 내용을 던져놓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또 던져놓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12절 말씀도 역시 5개 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이스라엘과 대적했을 때 일어났던 세부적 내용입니다. 과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자 태양이 저녁까지 지지 않고 중천에 떠 있어서 그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에 가깝게 괴멸시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서 많은 부족을 그냥 싹싹싹 이렇게 괴멸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태양이 진짜 멈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고 늘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혹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기적은 다 그 역사 나타나는 역량이 국지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 지역에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 지역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멈추면 그 역량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근거나 어떤 전원이나 그런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진짜. 심하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 이 태양이라는 우주적 존재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유독 이 기적만큼은 성도일지라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태양이 멈춘 사건은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이 멈췄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과정은 몰랐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믿어, 뭐 그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객관적 근거로 믿어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문학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는 그런 설입니다. 설. 저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내용을 설교할 때 그 천문학적 어떤 그 근거가 있다. 뭐 나사에서 연구했다. 뭐 이런 그 설들을 근거로 설명했던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나사에서 태양의 운동을 연구하다가 보니 하루 24시간이 이상하게 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성경에서,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것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추었다는 기록과 열왕기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발견하고 그 두 사건을 계산해 보니 그동안 계산이 안 맞았던 24시간이 거의 맞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그럴싸하고 매우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었음이 사실 금방 드러났습니다. 몇 년 안 가서. 네. 미국 나사에서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 어떻게 해서 그런 허망한 이야기가 기독교, 특히 교회 내에서 회자되었는지를 살펴보니 1890년도에 발표된 여호수아의 긴 하루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천문학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는 내용이 있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 1974년에,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주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제목의 책에서 천문학이 그것을 발견했다가 나사 연구원으로 바뀌어서 잃어버린 하루를 그들이 찾았다는 설로 기독교에서 퍼져 나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기 좋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날에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장면을 실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러냐? 아니요. 보수주의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학자잖아요. 신학도 그게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 안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논리로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 뭐 논리로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논문은 써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시적 표현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유사하죠. 진짜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요? 아니죠. 그냥 시편의 저자가 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또 사사기 4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별들이 싸움을 해요? 그냥 멈춰져 있죠. 그죠?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여호수아의 이 기록 내용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책도 이것이 시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여쓰기를 표현을 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라는 얘기예요. 영문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조금 더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기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적으로 이건 시였고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긍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지 착각이었다면 단지 시였다면 이 내용을 이 야살의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움직여 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기록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다는 건데 놀라운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태양이 지질 않고 중천에 떠 있었다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시라고 표현하면 뭐 논문 쓰기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살의 책을 좀 설명해야겠죠. 야살의 책은 사실 어떤 책인지 몰라요. 단지 추정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또 야살의 책이 또 한 구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여기고 또 한 번이 그 사무엘 하에 일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책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대략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기적들을 모아서 누가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여러분들 출판사 인터넷에 뒤지면 야살의 책을 번역한 책들이 나와 돌아요. 그럼 그 책과 이 책은 같은 책이냐? 아니요, 다른 책입니다. 지금 오늘날 야살의 책이라고 나와 도는 책들은 그게 1610년도에 그 랍비들의 부전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게 이제 1800년도에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한 거라 그 책이 이 책이냐?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예, 아닐 가능성이 많고 실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실제 이런 것들이 이런 야살의 책 비슷한 내용 다른 어떤 책들이 성경에 2-3권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 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만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책에 기록해 놓고 또 자기들끼리 이런 거 진짜 이런 일 경험해 봤어? 이게 놀랬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서는 그 내용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태양이 멈추었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또 일부의 설명이 있냐면 기적은 사실인데 태양이 멈췄겠느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태양이 멈춘 건 아니고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여지겠죠. 어떻게 하면? 지구에 자전이 멈추면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자전도 멈춘 게 아닌데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그 태양이 계속 그 지역에 비춰진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뭐 구름을 이용하셨는지 구름을 반사판처럼 쓰셨는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날의 궁금함이 크긴 하지만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으니 뭐 그게 안 궁금하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날의 궁금함이 크지만 그 어떤 시도를 해도 문제는 그날의 사건을 과학적 혹은 논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사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이 사건 하나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그게 이제 지역적이지 않고 우주적인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지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태양아 멈춰라. 이 얘기는 시적인 표현이고 태양이 멈춘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전쟁을 오랜 시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화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 그 일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몰라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내 이성에 탁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진짠가? 믿어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태어난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꽂혀갖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딱 정지를 시켜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확실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실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진짜 멈췄는지 모르면 놔두세요. 근데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그 오래 떠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8절 저랑 교독하죠. 제가 28절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막게다 또 림나 그다음에 등장하는 라기스 이런 성들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특히
라기스 같은 그 성읍은 오늘날에도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아주 굉장한 그 큰 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들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한 번에 싸워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거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몽상이에요?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 기적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 남부 연합군들의 그 성들을 그날 다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어떻게? 몰라. 왜 모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하나님의 범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제한한 여러분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경험 내에서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떨 때 이렇게 확 강제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경으로 대부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라고 말하는 건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후로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구약 역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이어져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사사 시대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 사사 시대라는 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울 왕, 다윗 왕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큰 역사와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 큰 역사는 사사기까지 거의 끝이 나버려요.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큰 기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신이 누구신지를 거의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하신 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호수아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인 언약을 맺은 지 몇 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가. 40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죠? 40년 조금 넘었을 당시에 그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 일을 오늘날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이 세상의 질서도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행하신 학문과 그런 것을 딱 제한을 넣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일 안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이 땅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만 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를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적, 내가 한번 말하면 하늘이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논문을 쓰기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밤에 잘 때 탁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이 결론까지 쫙 과정까지 쫙 화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맨날 이런 기적만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애를 쓰고 막 그냥 고생 논문을 쓰게 만드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니까요. 그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 범주 안에 계시는 분은 아니다. 얼마든지 그 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당신의 간섭이 필요하고 당신의 개입이 필요한 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역사를 움직여서 일을 한다니까요. 물론 그 역사도 때로는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역사도 점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역사는 점점 하나님께서 안 행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요? 보디발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게 눈으로 나타나요? 기적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적인 줄 알지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 기적인 줄 아냐고요. 어차피 보디발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자기가 똑똑해서 잘 나가서 복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즐겨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주변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날도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이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 삶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오늘이라는 나를 살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낫의 길이를 길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남부 5부족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단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는 감히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가 인간의 생각하는 한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 일로 계속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계속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의 눈에는 마치 태양이 멈춘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는 태양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 이제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범위가 제한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덕분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원하시죠? 물을 이유도 없지요.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를 우리의 이성이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둬 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이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꾸 능력을 바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 범위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르는 영역은 맡겨놔야죠. 그분이 창조해 주신데 왜 자꾸 다 알라고 다 설명하라고 요구하냐고 하나님한테. 그죠?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다 가르쳐 줘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줘봤자 뭐 한다고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항할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줘봤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한계 때문에 그것 갖고 자꾸 죄 짓는 것만 연구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 갖고 결국 하나님 대항하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항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이거든요. 그게 본성적인 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듯이. 예. 바라기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범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날 그때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